2023년 8월 15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부터 아주 극단적이죠. 7절 보세요.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포로 인하여 폭행을 당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된 예레미야가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줄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왜 나를 이런 시련으로 몰고 가십니까? 이런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나누는 거룩한 교제에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자신을 향한 불평으로 이어나갑니다.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9절의 말씀이죠. 매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선포하면 어려운 일을 당하니 이제 다시는 이런 선포를 하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더 이상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다짐은 곧 무너지고 맙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타면서 올라와 뼛속까지 타들어가니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너무 괴롭게 하여서 나를 너무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서 다시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 영원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선택의 작정 안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두려워하지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유일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면 자신의 영혼이 곧 죽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도시대처럼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돌을 던지고 조롱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런 외압 없이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이 존중받지 못할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에 무관심하거나 또 우리의 성도됨이 존중받지 못할 때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이 몹시 힘듭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를 택하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왜 그 일이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일어나질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적적으로 뭔가를 이루어 드러내어 주시면 내가 성도됨이 이들 앞에서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이들도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도 동일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과 저주의 선포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조롱하고 비난하며 치욕과 모욕을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는 급기야 자신의 출생까지 비관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14절에서 18절입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 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님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모태에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모태 속에 있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모태에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이만큼 괴로운 것입니다. 이만큼 자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성도를 변화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 성도를 마침내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상황과 여건이 복잡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성도의 본분을 잃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라고 수없이 되뇌어 보지만 이내 곧 견딜 수 없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다시 주님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 힘센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힘도 쓰지 못하고 쓰러질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실패해서 그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만군의 주님은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억울한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께서는 억압받은 사람들을 악인의 권세에서 건져주신다. 이 고백은 단순히 자신을 위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언젠가는 반드시 성도로 세우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복음의 고백입니다. 돌아오라는 사랑이 듬뿍 담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의로운 사람을 시험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는 성도로 빚어가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은 깊은 묵상을 통하여 성도의 믿음을 드러내어 줍니다. 확인시켜 줍니다. 또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돌아올 자들을 향하여 유효하게 효과적으로 역동합니다. 힘센 용사처럼 성도의 영혼을 뒤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 분명한 성도의 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성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